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시면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어느덧 금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날이었지만 여기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이 땅 스페인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믿음으로 시험대에 나와서 믿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증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달력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정말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도 이제 끝이 이제 다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놀라운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하신 일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선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데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 그런 목적지, 성도의 그 시선, 이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보다는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바라보도다.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앞에 흠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란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강은 이런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물질을 통해서 이런 평강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면 평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많이 있으면 물질을 축복받으면 평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건강하면은 사람들은 평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평강은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참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점과 흠이 없을 때 얻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9장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게 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온전하여 흠이 없는 송아지라 하겠습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성전 입구에서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을 가지고 오면은 양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디에 상처 난 것은 없는지. 이 양이 처음에 집에서 출발할 때는 흠이 없었지만 오는 그 과정에서 혹시 다리를 다치지는 않았는지, 저리지 않는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흠이 없고 깨끗하고 좋으면은 그러면 그 양은 그 제물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그 제물은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야 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여러분 최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은 흠이 없어야 하고 여러분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최고여야 됩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과 5절을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첫째로는 손이 깨끗한 자요, 둘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요, 셋째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은 자요, 마지막으로는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깨끗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리고 순전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란 것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비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과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결함입니다.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평강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그런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보면은 무식한 자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 무법한 자들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진리를 왜곡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억지로 그들은 풀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풀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곡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날짜를 정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대해서 불경건하게 하고 죄악된 삶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거짓으로 미혹하게 한 사람이나 그것에 빠진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당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과 그것에 미혹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진리를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이런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검인 말씀과 우리가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무장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한 사람도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이런 부모, 형제들 모두가 다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자람, 신앙의 성장,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본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도시 아파트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간 어느 가정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살았는데 전망도 괜찮고 공기도 쾌적하고 15층이니까 모기도 없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3남매를 두었는데 모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보통 시골보다는 도시를 선택할 것인데 이 가정은 반대로 도시에서 시골 농촌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사정인즉 셋째 막내가 태어날 때 저산소층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뇌가 적게 태어났습니다. 뇌가 적게 태어나서 수술을 몇 번 해야 했고, 근데 그 아이에게 약간의 장애가 왔고, 그리고 성장이 이렇게 더딘 겁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몇 년 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2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안고 가는데 그 이웃 주민이 아줌마가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넷째 아이를 가졌냐고. 근데 그 셋째 아이가 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사정을 잘 모르는 그 아줌마가 아무 생각 없이 그 한 얘기였습니다. 오해에 산 것이었습니다. 그 아줌마의 얘기를 듣고 엄마가 큰 그 마음의 아픔이 왔고 그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아, 아파트에서 떠나야 되겠다.
이곳에서 떠나야 되겠다. 시골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시골에 집을 짓게 되고 집을 완성한 다음에 5식구와 함께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정상적인 그런 아이처럼 바라보고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해줘서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10살인데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일 것입니다. 씨앗이나 식물이나 생물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을 아는데 그 지식에 우리는 자라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숙된 신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 자라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성숙된 신앙은 거짓되고 제약된 삶에서 떠나고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여러분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된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하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지나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직장도 우리가 가지 못하고 또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두운 터널과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지만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이번 이 코로나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서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성도들이 외적으로 오는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전했고 또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내적으로 거짓 그런 진리들, 거짓 선생님들, 미혹하는 그런 것들에서 혼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많은 인생의 풍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입니다. 굳센 믿음으로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성숙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하는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 평강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이 혼란한 이 시기에,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서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광야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낙후가 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저들 학업 가운데 저들 진로 가운데 취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 형제들 다 이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 다 건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새로운 새해는 정말 저를 삶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저들 가정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저들 생각과 마음속에서 이 시간에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금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으시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저들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저들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코로나에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